해야 할 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주저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보내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겨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이 내용을 잘 알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고 할 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항상 저마다 건너야 할 강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약복강이고, 또 다윗에게는 또 다윗의 강이 있을 것이고, 바울에게는 또 바울의 강이, 저마다 환경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이 모양 저 모양 건너야 될 강이 있는데, 건너야 될 강을 믿음으로 건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쓰임받고 믿음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믿노라 하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늘 항상 자기가 건너야 될 강을 건너지 않고 그 강 앞에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쓰고 계산하고 궁리를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뜻이 강을 건넌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왔을 때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런 의미로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 당시의 강이란 아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지방 저 북쪽에서 이제 강을 건너온 그런 사람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멀리서 왔다,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뭔가 아메리칸 드림처럼 이 가나안 땅에 뭔가 목적을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히브리인들 아닙니까? 그죠? 믿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러나 저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건너야 될 강을 건널 때 영적인 히브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삶도 보면 장자권을 가지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를 얻고, 뭐 두 아내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얻었다면 따라왔죠. 몸종이. 그래서 네 아내를 거느리고 또 재산도 많이 가지고 고향으로 오지만 그것으로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약복강 앞에 서 있는 이 순간까지 사실 야곱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한 게 별로 없어요.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야곱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에스가 급해서 그냥 그래 바꾸자.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게 뭐 주고받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냥 에서의 약함을, 배고픔을 통해서 그냥 얻게 됐고, 아버지의 축복도 엄마 리브가가 요리를 해가지고 대신 요리를 해서 줬을 때 아버지가 속아서 축복한 거지,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게 아니거든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곱이 뭔가 특별한 뭐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그냥 돌베개 가고 자는데 그게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았지만 사실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딸이 탐나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근데 나중에 이제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언니를 얻고 동생을 얻고, 그리고 또 부자가 될 때 어떻게 부자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나무에 무늬를 새겨가지고 그 실한 염소 양들이 물 먹을 때 그 얼룩덜룩한 걸 물에 놓으면은 얼룩덜룩한 점박이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이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계산하고 요령을 부려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뭐 했지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무섭고, 그렇게 하나님 외쳤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 환경, 여건. 성경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약복강을 건널 때 그냥 못 건넵니다. 재물을 먼저, 뇌물을 형에게 먼저 보내놓고, 그리고 아들, 딸들을 때를 나눠가지고 한 때를 먼저 보내고 또 한 때를 먼저 보내. 왜냐하면 형이 와가지고 죽이면 나머지 남은 걸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머리를 썼겠어요. 얼마나 계산을 굴렸겠습니까? 우리는 약복강 전에 있던 야곱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바라보죠. 아내도 넷이나 거느리지요. 우리 하나 거느리기도 힘든데 재산도 많지요. 그죠?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죠. 그런데 그 속은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형이 죽이면 어떡할까?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가면 어떡할까? 우리 가족을 죽이면 어떡할까?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자녀들은 먼저 다 보내놓고 자기는 안 건너는 거예요. 이런 남편하고 안 사는 걸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났는데 아내들하고 자식들 먼저 이렇게 하고 자기는 뒤에 숨어 있는 그런 남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밥 해주고 싶겠어요? 근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런 사람. 얼마나 이 잔머리에 능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이 약복강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교류어 이겼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복강이, 이 사건이요,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태어나고는 처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름할 때 어떻게 씨름하냐 하면, 오늘 성경에도 있지만 축복하지 아니하면,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과 직접 씨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씨름을 했냐 하면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그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게 뭐냐, 사타구니 부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열심히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했던지, 이 사람이 그 허벅지 다리를 쳐가지고 그 사람이, 야곱이 31절에 보면 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그의 후손들도 이 부위를 안 먹을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고,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힘든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몇 줄 한 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그랬나 보다 라고 하지만, 이 야곱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젖먹는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과 대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냥 조금 몇 시간 기도하고 몇 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 이 약복강을 건너는데 멀쩡하게 건넜을까요? 다리 한쪽 질질 끌면서 건넜을까요? 네.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 이런 모습이고, 우리가 강을 건널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양과 모습이 이러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긴 자 같아요? 패잔병 같아요? 패잔병 같죠. 그런데 그 패잔병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세상에서는 이긴 자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패잔병처럼 보시고, 세상에서는 패잔병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긴 자, 승리자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너야 될 강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의 어떤 모양과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요즘 또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강이 어떤 경계를 의미하거든요. 남과 북을 가로 경계하는 것이 옛날에 한강이었지 않습니까? 중국과 이 조선을 경계하는 것이 압록강, 두만강인 것처럼 옛날에는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국경, 어떤 영역을 상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 이런 강은 건너기 어려운 곳이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죠. 위험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데도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될, 대신 누가 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은 다 건넜잖아요. 아내를 다 건넜잖아요. 종들도 다 건넜어요. 그들이 건넌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가 건너야 해결되냐면 내가 건너야 해결되는 거거든요. 내가 건너야 될 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가 대신 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강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건너야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어떤 변화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꿈꿀 수가 있는 그런 강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산다면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런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너의 힘으로 강을 건너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러한 순종과 행함을 하지 않고 말씀만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나를 축복하실 거래.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도전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그리고 다른 영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이 어렵다, 힘들다. 왜 그렇게 사는 게? 이 변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생활이 안정이 돼야 되고, 또 형편이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강을 건너는 방법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그런 삶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삶의 모습이냐 하면,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뭔가 더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데, 다시 말하면 높은 데로가 아니라 낮은 데로 가면 쉽게 바뀌어요. 세상을 바꾸려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세상을 바꾼다 하면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투자를 해서 뭐 돈을 가지고 뭔가 만들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한테 있는 돈 10,000원만 그들을 위해서 쓰면 있는 사람한테 10,000원 주면요 오히려 욕먹어요. 요즘 세상에 10,000원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한 끼 밥이 없어서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10,000원을 주면요 생명의 은인 소리를 들어요. 있는 자들에게 내가 뭔가를 하면 잘했니 못했니 말만 많아요. 말만.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아유 어떻게 지내세요? 말 한마디 안부 인사만 해도요 고마워서 눈물 흘려요. 우리가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때가 되면 형편이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런데 때로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를 향한 사람,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르는 강일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냥 있으만 줘도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교회를 옮기거든 작은 교회로 가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저도요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그저 앉아만 있어줘도 고맙더라고요. 있으만 줘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가보세요. 여름이 있든 없든 신경도 안 써요.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리 차지했다고 아마 비키라고 아마 옆구리 콕 찌를 거예요. 이거 내 자리라고 왜 여기 와 있냐고. 근데요 작은 교회 한번 가보세요. 예배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죠. 동성애. 그 친구가 큰 교회 미국에서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제가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가라고. 그럴 때만 하는 얘기가 애들 교육 때문에, 주일 학교 때문에 애들이 아직 초등학교, 중학생 뭐 이렇게 되거든요. 교육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어려운 교회는 아직 그 교육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큰 교회 애들 때문에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작은 교회 가야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왔을 때 이제 교회를 정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냐? 그랬더니 제가 가라고 했던 그 교회. 이 와이프가 이제 반주하면서 찬양 인도자거든요. 그 교회에 가서 거기도 반집사님이 이제 찬양을 반주를 했는데 이 자매가 반주를 하면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얼마 전에 카톡하는 걸 들었더니만 앉을 자리가 없다고. 그 짧은 사이에. 여러분 변화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 돈 준 거 아니잖아요. 뭐 벼슬 준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어울린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병든 사람 치료해주고 어려운 사람 같이 위로해주고 말씀 전하고 그냥 그들과 함께 했더니만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이런 변화는 뭔가 내가 더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 보세요.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하는 게 왜 이 재산이 없을 때는 걱정이 없었는데 재산이 있으니까 이거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뭔가 있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을 건널 때 뭔가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강을 쉽게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은요, 어떻게 건너냐?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욕이. 이걸 좀 편안하게 살고 좀 안정된 삶을 살고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낮은 데로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힘든 곳으로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동생을 죽이려고 오는, 사실 죽이려고 오는지 환영을 하러 오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두려우니까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형이 와가지고 뭐 안고 뽀뽀를 하고 환영을 하는데, 두려움이 있으면 그냥 두렵게 그냥 다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그 씨름의 흔적이 뭐냐? 자를 육신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치고, 우리의 욕심을 치고, 우리의 교만을 치고, 우리의 야망을 쳐서 질질 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강을 건너요. 건넜더니만 형이 다른 걸 생각했던 것보다 달라요. 내가 보디가드 해줄게, 내가 지켜줄게, 나랑 가자. 전혀 딴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서 어려운 인생이 아니라, 시대가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우리 욕심 때문에 높은 데서 뭔가 멋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돈 많은만 써도요,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아직도 이 시대에 있구나. 또 이렇게 묵묵하게 하늘을 예배하고 하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아직도 있구나. 욕심 같아서는 9주년 다음 주 예배를 여기서 모이지 말고 다 어떤 큰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교회 가서 물론 한 번 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괜히 한번 그 교회 갔다가 오면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좀 마음이 허전해요. 그게 제가 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예 그냥 꾸준하게 그 교회 교인으로 이 말뚝을 받게 하기 전까지는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이게 죄송한 일이거든요. 괜히 바람만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오고 그러면서요, 자기네들 작은 교회 섬겼대. 저도 그런 경험 있거든요. 어디 서울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몇 사람 와가지고 예배 들어주니까 신나더라고. 근데 그 다음 주는요, 왠지 썰렁한 거 있죠. 무슨 행사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때는 좋아요. 그 다음 주는요, 썰렁해, 허전하고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왔다 가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 섬겼대. 속으로,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속으로 섬기기는 한번 예배 드려준 거지. 섬기기 뭐 섬기려면 계속 섬기든지. 이게 자기 만족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즐겨하지 않습니다. 아예 가려면 원집사님 부부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딸 둘하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 오늘 이 원집사님 가정 저기 강화의 저 끝에 할머니 2분 3분 나오는 그 교회에 이제 파송합니다. 1년 뒤에 봅시다. 뭐 이러고 딱 해가지고, 물론 이제 힘들고 이러면 또 와서 또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사역이 그거에 다 파송했다가 거기에 봉사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어떤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있으면 그냥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기도의 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이 힘들면 이병화 집사님하고 이금실 집사님 이 가정을 또 추가로 파송합니다. 이렇게 다 하고
박성교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은 저기 해남 한평 고향이니까 한평에 거기 참 교회가 어려워서 지금 교회를 문을 닫고 닫을까 말까는 그 지역에 이제 헛떡기기 하나 가지고 이제 갑니다. 여기서 저 헛떡 굽는 그 자재 되실 분들은 거기로 되십시오. 탁 해가지고 하고 두 분이 안 되니까 우리 최복윤 집사님이 이제 탁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 주 이렇게 다니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교회가 또 원하면 예배 인도도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 교회는 이제 전재절 집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전도사님하고 뭐 하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멋있는 어떤 강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삶만 잘 되면 그런 강을 건너고 싶어 해요. 뭔가 환경이 열리면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그래서 배에 들어오는 그런 강을 만들어 놓고 주여 배가 들어오게 하옵소서, 임하게 하옵소서, 한번 이 계약이 잘 되게 하옵소서, 거래가 잘 되게 하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것만 잘 되면 뭔가 할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되지를 못해. 이스라엘이 하나 건넜다 생각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건넜다 생각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완전히 삶이 바뀌는, 삶의 의미가 바뀌는 그런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말은 이렇게 쉬워도요, 그 한계가 뛰어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야곱도 난생 처음 자기 몸을 깨뜨려서 대가를 지불.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 여행으로, 이름이 야곱 사기꾼 아닙니까? 잔머리 굴려서 약한 부분을 타가지고 뭔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이지, 자기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질질 끌리면서 이렇게 자기 몸을 다 올인해가지고 뭔가 하나님과 씨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그냥 구호나 슬로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씨름을 해야 돼. 씨름하다가 무릎이 상할 정도로, 무릎이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무릎이 시큰시큰할 정도로,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도 해가지고 허리가, 솔직하게 지금 몸이 아픈 게 하나님의 일하다가 몸이 아파요. 먹고 살려고 하다가 몸이 아픈 거예요. 솔직하게 다 내 거 뭐 하려고 하다가 했지, 정작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손해보고 한 게 뭐 얼마나 있습니까? 내 욕심 채우다가 다 고장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뭘 합니까? 우리가 기껏 한 거 주일 한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번 드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 축복 안 하시나? 이게 아니라 정말 한번 내가 건너야 될 강이라면, 하나님 내가 한번 건너겠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더라도, 허리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디스크가, 이 연골이 빠져나와 가지고 툭 튀어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씨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31절 보면요, 그가 야곱입니다. 브니엘, 그 약복강 그 씨름했던 그곳 지명이 이제 브니엘이죠.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해가 돋았다, 물론 날이 밝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주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해가 돋았다, 아침이 됐다는 의미보다 이 인생에 진정한 태양이 비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어때요?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다리를 절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서 어둠 속을 사는 삶을 원하십니까? 야곱처럼 비록 절지만 인생의 태양이, 해가 돋았다,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전자의 후자의? 아니, 평소에 보통 사람들은요, 건강하면서도 해가 빛나기를 원해요. 절지 않고. 그게 놀부심보예요. 놀부심보. 투자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다 절어야 된다, 뭐 병신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고, 그 강을 건넜을 때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넌 사람, 히브리 민족,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삶의 자녀의 강, 뭐 사업의 강, 물질의 강, 건강의 강, 뭐 인생의 크고 작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취업에, 결혼에, 뭐 사업에, 뭐 여러 가지 강이 있을 거예요. 그 강이 어떤 강이든지 여러분 상관하지 말고 그 강을 하나님과 싸우며 씨름하면서 한번 건너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강을 높은 좋은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강이 아니라 낮은 데로 흐르는 강을 건너세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낮은 사람, 힘든 사람에게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해 라고 하지만 그 강을 건너면요,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그 돈 10,000원 한 장 또는 뭐 정성 하나가 그 어려운 사람에게는 엄청 큰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웬만한 걸로는 감동을 쉽게 받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뭐 100만 원, 200만 원은 뭐 별로 감동이 없어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돼야 선물을 하시려면요 한 2, 3천만 원짜리 선물을 하세요. 100만 원, 200만 원은 뭐 나가면은 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식사 한번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뭐 쓰는 거는 뭐 우리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연습 삼아 정말 어려운 사람, 어려운 곳에 있는, 그리고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목사님이나 뭐 하여튼 이거 따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그런 분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한번 시간을 내고, 또 환경이 뭐 물질이 좀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에게는요, 조금, 저한테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그분들에게는 10,000원, 20,000원만 있어도 돼요. 자, 그러면 그분들에게 식사도 대접하시고,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뭐 필요한 뭐 이런 거 꽃 한 송이라도, 카네이션 한 바구니가 10,000원이더라고요. 사보니까 한번 정성으로 한번 사랑을 전해주면 그것이 그동안 건너지 못했던 작은 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야곱은 뭐 하늘과 씨름해서 이긴 자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네가 너와 싸워서 이제
이길 줄 아는구나.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꼭 어려운 사람 돕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한계. 나는 요거까지밖에 안 돼. 이건 요 정도 했으니까 다 한 거야. 또 기도도 30분 하면 다 한 거야. 뭐 그런 거죠.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다 한 거야.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한계, 그게 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강을 한번 건너보세요. 그래서 한계라고 했던 것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보세요. 더 한번 참아보고요. 더 한번 이해하고요. 더 한번 기다려주고요. 더 한번 베풀고. 그렇게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시고 다음 주에는 한번 간증을, 경험을, 느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우리 식사하면서 각자 자기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발표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한 주간 또 약복강을 건너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순종하도록 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